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73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욱 발전시켜서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에서의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 세우시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땅의 기둥은 세상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과 주권 행사로 인해서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됩니다. 여기서 땅과 그 모든 주민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소멸시키실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이루면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차게 되면 정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있었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책은 천국에 입성할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행위를 기록한 책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세세하게 기록한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생명책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구분되고 행위를 기록한 책을 근거로 해서
각 사람의 상급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없이 평안하였고 병도 없이 건강하였고 갖은 쾌락과 즐거움을 살았을지라도 지옥 불못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거나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도록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의인은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이 심판의 날에는 천국이 보장되고 그 삶과 행위에 따라 상급의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악인들에게는 초상날이요 의인들에게는 잔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정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만 보일 것입니다. 시인 아삽과 같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의 모습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보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결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며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삽이 성전에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주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같은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셔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순교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바울은 그 목이 잘리는 순간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평안하게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상급과 심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에 희생과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과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헛된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행위를 기록한 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또 재판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상급과 또 복락을 저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